세계 최고 혁신 기업가 부호인 일론 머스크는 AI 시대 유능한 인재의 기준이 지식, 학력보다 인간성이라고 강조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AI로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지만 인간성은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 이어령 선생은 AI 시대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세상에서도 각광받게 된다고 내다보았습니다.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나일치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얘기를 안 들어보셨으면 진작에 고민하셔야 돼요. 저희 집사람은 가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말씀하신 그 믿음의 언어들을 잘 사용해요. 제가 속으로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어머님은 참 신앙 안에서 성공하신 분이다. 며느리가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고 함께하는 거 보면서 참 감사하다.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힘들어서 지쳐서 어머니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을 거야. 그리고 옛날에는 뭐 예언기도도 받으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언이 좋게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면 기다려봐라. 믿음은 예언도 바꾼다. 저는 이런 얘기는 어디서도 찾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실제 그렇잖아요. 예언이 됐다 할지라도 성경 보면 믿음으로 그 예언을 바꿨잖아요. 멸망시키려고 했다가 믿음으로 기도한 모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과 함께 동행해 주잖아요. 하나님 역사라는 게.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내 딸이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속상한 일, 이런 일도 많지만 믿음으로 내가 결단하고 한번 나가야 되겠어. 그런 마음을 딱 먹게 되면 그 다음에는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임자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안에만 갇혀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서 적용할 때에 정말 수없는 간증과 감사와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잘 표현해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저게 줄탁동시입니다. 줄탁동시. 저 줄자는 병아리가 계란을 껍질을 깨고 나올 때 안에서 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게 부른다는 안에서 막 부른다는 그런 의미가 담겼고, 저 탁자는 어미닭이 깨뜨려 주는 거예요. 밖에서 쪼아주는 거예요. 동시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어미닭이 계란을 부화를 하잖아요. 21일 만에 부화가 됩니다. 21일째 이 계란 안에 들어있는 뿅아리가 얘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뿅아리가 어떻게 합니까? 껍질을 깨뜨려고 막 쪼아요. 근데 약해요. 그 껍질이 단단해서 깨뜨릴 수가 없어. 그래서 안에서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밖에 있는 어미닭이 그 부리로 밖에서 쪼아주는 거예요. 이 새끼 병아리가 쫓고 그리고 어미닭이 쫓는 그 순간을 줄탁동시다. 그러면서 그 껍질을 깨고 나오게 되는 거죠. 어미닭을 병아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소망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순간에 우리를 동시에 쪼아서 그 벽을 깨뜨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또 하나 있어요. 이탈리아 시스티나 성당 천장 벽화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아담의 창조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아담이 손가락과 손가락을 마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담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마주치는 손가락에서 서로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서로 시선을 마주보고 있는 거죠. 그 시선이 마주보는 그 자리에서 창조, 생명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예배는 만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시선이 마주치는 거예요. 줄탁동시로.
그 만남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벽이 무너지고 껍질이 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시선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포람되어의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대치동에 말이죠. 대치동에 학원가가 있어요. 그 학원가에 그 캠핑카가 줄을 지어서 있다는 거예요. 쭉 줄을 지어서. 왜 그러냐니까 이 아이들이 특강을 받아야 되는데 수학, 영어면 영어 이런 특강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틈이 벌어지는 그 시간대에 학부모님들이 캠핑카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쉬고 가라 이래가지고요. 뭐 교통이 어떻게 되든지 뭐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어. 줄을 대놓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행복할까?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부모님이 기다리시고, 야, 너 이번에 수업 어땠니? 그 선생님 어땠니? 이래가지고 앉혀놓고 먹이고, 야, 눈 좀 감고 있어. 이렇게. 우리 아이 성적만 올리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 학원가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그 증후군에 사로잡힌 우리들로 하여금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마리아는 누구에게로 가고 있죠?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아직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께로 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결핍에 대한 어떤 욕구 충족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욕구 충족을 하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 있는데 예수님이에요. 물질이 필요한데 뭐예요? 인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물질이 결핍되어 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로?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인격이 되신,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 틀린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세계의 신앙으로 부흥한 비결은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타인을 섬기는 이타적인 사랑이 깊은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복음은 2000년 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현대 성도들이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요?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부산대왕교회 조성일 목사님, 남해주평야동안교회 나와임 목사님, 경주나부교회 김상준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우리가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의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라고, 그리고 먼저 죽은 자들에게 먼저 부활의 몸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뭐냐? 우리를 향한 절절한 사랑인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의 재림이 지금 자꾸 늦추어지는 것은 주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는 것에서 알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은 사망이라고 하는 원수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높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가 가득한 그곳에서 그 사망 권세에게 보란듯이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해코지했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그 사망 권세 앞에서 사망 네가 한 짓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원수인 사망이 사망하고 우리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 산 자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알고 믿고 확신하여서 오늘의 우리의 삶이 더 귀하고 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벤구리온 대학의 마이클 바일리라는 교수가 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286개의 페널티킥 자료를 분석해서 골키퍼의 점프 방향과 득점률을 조사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 왼쪽으로 점프할 때 14.2%가 나왔고 오른쪽으로 뛰면 12.6% 선방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키커들이 공을 가운데로 차는 경우는 30%나 되었다고 합니다. 골키퍼 입장에서는 중앙에 가만히 서 있으면 30% 공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죠. 통계로만 따지면요. 하지만 골키퍼가 그냥 가운데 그대로 머무는 비율은 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액션 바이어스, 즉 행동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잘못된 방향일지라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낫다는 심리적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지금이 기다려야 할 때인가 행동할 때인가를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믿음의 모습을 살다가도 세상에서 힘든 일 만나면 믿음이 흔들리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런 도전 앞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매일의 삶 속에 주님과 더 깊이 소통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과 다짐을 새롭게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학자 로더니 스타크는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에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주된 종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병이 돌 때 다른 종교인들은 전부 도망갔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역병이 들려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치료를 도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격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결과 AD 40년경에는 불과 수천 명에 불과하던 기독교인이 300년이 되었을 때는 600만 명으로 불어났고 불과 50년을 더한 350년에는 무려 3천만 명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화란의 선교 신학자 호켄 다이크는 이것을 매력의 감염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매력의 감염. 복음은 강요로 전파되던가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력으로 전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계 전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분이 자발적으로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게끔 하는 것이 매력으로 전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가 성도를 따르게 되고 성도가 성도를 닮아가는 사회로 확성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싶어졌다. 저 사람이 경주 남부교회 성도라면 나도 그 교회 가서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어. 매력의 감염 아니겠습니까? AI와 로봇이 빠르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사 도우미 로봇을 가전제품처럼 쓰게 되었습니다. AI 로봇 덕분에 인간은 신앙생활에 더 치중하고 기독교체의 부흥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고양 삼성교회 김영수 목사님, 광주 알림교회 김윤주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요란스럽게 통곡하고 시끄러운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고 나서는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탈리타 쿰, 가장 따뜻한 언어로 부르시고 생명을 살리신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어요. 이 말씀이 과연 2000년 전 그날 이 어린 소녀에게만 주셨던 말씀이냐?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지금도 탈리타 쿰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말씀이 임해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가정이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공동체, 교회와 세상 속에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생명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 격려의 언어를 사용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먼저 우리의 입술을, 혀를, 언어의 바른 말을 사용해서 그렇게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언어 생활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언어는 큰 소리가 아닙니다. 탈리타 쿰, 속삭이는 언어였어요. 사랑의 언어였어요. 사람을 살리는 언어는 명령어가 아니에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다정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 이 언어가 사람의 마음을 살리고 그 삶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터점, 일터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 주님의 달리다 곰의 음성이 임해서 막혔던 일들의 문이 열리고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전하는 복음을 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곳곳에 다니면서 그토록 힘써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회개하고 천국을 믿지 않았을까요? 천국 복음을 믿지 않은 이유, 오늘 말씀하세요.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상한 분들이 계세요. 이분 목회를 정말 열심히 하는지,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목회 실력이 있는지. 그런데 엄청 잘난 척이에요. 엄청 잘난 척이에요. 성도들도 사랑하지 않고 목회에 대한 자부심도 없고 신방도 안 다녀고 잘 몰라. 그런데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 많아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몰라. 잘못 알고 있어. 근데 세상 잘났어. 그래서 예수님이 배기 싫은 거예요. 뭐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잘못 해석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세상에서 성경을 제대로 제일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해요.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서 의롭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첫 마음 정채봉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 성사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을 걸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팀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가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여러분,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첫 마음을 지금도 잘 간직하고 계십니까? 2026년 이 한 해가 저물 때까지 첫 마음을 잘 붙들고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